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만 잘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 자리의 역할을 하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는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요 축복을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요.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 누가 리드를 하느냐? 지구 땅에 1%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성공자들은 한 10% 정도. 그들은 성공을 했고 세상을 끌고 가는 자들은 1%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니까 초엘리트들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즉 이 시대는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단체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거기다가 유대인 조직 3단체입니다. 다 장악했어요. 우리는 뭔지도 모르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런 층에 못 들어가니까 1%의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걸 다 장악했고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당장 찾아왔더래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널 도와주겠다. 모든 학비, 생활비를 완전히 전액으로 다 도와주겠다. 그것도 조건 없이. 왜 도와주십니까? 물으니까 엘리트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네. 그러니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통일교 있죠? 이 통일교가 그런 방법으로 많은 엘리트들을 도와줘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어려운 사람이 도움 받아서 성공하면 조건 없이 도움 받았으니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을 안 도울 수가 없어. 이래서 전 세계는 그들이 장악을 해서요. 우리는 근처는 고사하고 얘기를 들어도 잘 몰라. 뭐 그렇겠지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의 재앙을 다 모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마어마한 벙커 비스트 뉴스 나오죠? 신문에 나죠?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어요.
아마 타격이 좀 큰가 봐.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핵무기를 있죠. 얼마 안 지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듣고 있잖아요. 세상에 오늘날 재앙을 선진국들이 다 일으키고 있어요. 전쟁으로. 이 사람들이 소위 초엘리트들이라. 거기에 BTS 있죠. 이 그룹이 한때 미국 백악관 초청되어 갔잖아요. 그때 바이든 전직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갔는데 많은 취재인들이 취재하고, 여러분, 그런 영향력 무시 못합니다. 이 팀이 그룹 활동하다가 해체하고 다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다시 결합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명상대학 출신들이라 잘 보셔야 돼요. 명상해서 뭘 하느냐? 여러분, 한때 마이클 잭슨은 일주일에 있죠. 2번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럼 치는 게 아니고 구다다시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 능력으로 세계 사람들 다 사로잡잖아요. 그게 여러분 알고 보면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잘 보셔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능력으로.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책도 나왔어요. 여러분, 보통 이래 직장 갔다 오면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쓰러지는데 이 사람들은 직장 갔다 와서 뭘 하는 거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그 체험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들을 이길 길이 없다,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한 길이 있어. 그게 뭔고 하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접촉해가지고 교제해가지고 접신운동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 자 계속 끌고 가는데, 자, 그러니 그들이 탑에 서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하루에 그 사람이 2시간씩 명상했어요. 그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명상을, 그 사람이 아이폰 개발했잖아요. 아이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도록. 희한하죠. 자, 그 능력으로 잘 보시면은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 이래가지고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데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완전히 악령이 충만해가지고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총 가지고 무조건 사 죽입니다. 총으로 시작된 나라, 기분 나쁘다고 사서 죽이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 그래서 미국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전쟁을 부추기고 세계 경제 다 움직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 있죠. 약품을 다 장악해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세상을 누가 끌고 가느냐? 그들이 끌고 가는 세상. 그런데 끌려가는 사람들이 무슨 세계보험을 하겠냐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세상은 재앙이 오는 겁니다. 3차, 4차 다 뺏기고, 문제는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걸 보셔야 돼.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있죠. 그 젊은 나이에 불치병 암으로 죽었어요. 그 세계 돈 다 끌어모으면 뭐합니까? 죽는데. 안 그래요? 빌 게이츠 가족과 헤어져 가지고 영적 문제 들어오니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 세상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렸는데 영적 문제를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사단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그 달란트, 한 아이템만 개발하면 세계를 장악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여러분이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을 살리는 자는 요 서밋의 자리에 가져야 된다. 부모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이 언약 잡고 렘넌트들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발판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복음 제대로 알도록.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그것만 두 가지만 알려주면 돼. 그러니 여러분은 나는 세계 복음한다. 또 하도록 도울 것이다. 언약 딱 잡으셔야 돼. 여러분 세계 5천 종족 소수민족 있죠? 그 중에도 똑똑한 아이들 있죠? 대학 다 갑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세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자는 0.1% 속에 있어요. 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뭐 하느냐? 복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응답이 축복이 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살려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은 증거의 책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7번 재앙이 임해서요. 그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경우에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0.1% 사람인데 오직 복음된 사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 살리느냐? 보세요. 요셉, 모세.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고 모세는 입양아로 강대국에 들어갔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시대를 살리는 거 있죠. 그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고 끌려갔는데 재앙으로 망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살리잖아요. 요셉과 모세 이 두 사람들로 그 애굽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많지도 않아요. 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너희는 택한 백성, 여러분이 택한 족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그렇죠?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삼중직 자리에 올라가셔서 그 역할을 하면은 세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딴 거 아닙니다. 요셉이 잡은 언약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 잡았어요. 그거 잡고 오직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강대국 애굽을 살리도록 하시잖아요. 인간에게 들어오는 삼재앙은 그 누구도 절대로 못 막습니다. 사단에 잡혀서 세상 멸망 그걸 살릴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살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끌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요. 별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 뭔가에 자꾸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그걸 여러분 노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도 사단에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야 세계 복음만 못할 거 아닙니까? 주로 세 가지에 집착을 해요. 사람의 집착. 사람의 집착을 해서 결국은 상처를 받고 결국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 육신의 질병 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모를까요? 그러니 뭡니까? 그 다음에는 자꾸만 문화에 집착합니다. 문화도 그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무시를 못해요. 세상에 끌려가는데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문화에 중독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전부 주식도 완전히 중독돼 있어. 젊은 사람들. 그뿐인 줄 압니까? 목사님이 폰을 자꾸 들다 보길래 봤더니 메시지 시간에 주식 그거 사고 팔고 그거 하는 거 있죠. 이게 틀렸다 말이 아니고 나쁘다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중독되는데 문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 그렇죠? 젊은 애들 뭐 틀림없습니다. 이런 문화를 안 따라가면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저를 비롯해서 앉으면 그것부터 그냥 내가 보잖아. 어른들 아무것도 모른다. 그 흐름을 안 타면은 뭐냐? 옛날 수종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됩니까? 그런데 사단 문화를 통해서 세상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능할 수밖에 없고 능력 없습니다. 끌려다닙니다. 그 유행의 흐름 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경제와 돈은 다릅니다. 이 경제는 흐름이고 시스템이잖아요. 돈은 그게 아니고 표시요.
다시 말하면 물물 교환하면 복잡하니까 화폐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대신 쓰는 거예요. 문제는 돈에 끌려다니는 게 문제잖아요. 돈 타령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돈이 없으면은 가난을 못 벗어나잖아요. 이래 가지고 전혀 성경과는 빗나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빗나가니까 될 리가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세상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세상 리드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다 세상 장악해 있으니까 끌려가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못 누리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요. 왜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나를 볼 때 이걸 보셔야 돼. 이 사람들이 시대마다 이 문제 해결하고 그들을 살려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리스도의 삼중지 여기에 올라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 살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세상 끌고 갈 수 있을까?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삶 집중을 통해서 이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아침에 많은 시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한 30분 하나님 집중. 렘넌트들은 5분만 해도 돼. 아침에, 밤에, 낮에 여러분이 요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내가 삼중직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삼중직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만인 제사장.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천주교는 아니요. 천주교는 사제만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고해성사를 합니다. 누구에게? 신부에게 하는 거예요. 신부만 사제고 제사장이라. 그게 캐토릭입니다. 사실 저 캐토릭은 아직도 구약을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단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그리스도를 물로 여기고 마리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사단에게 100%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천주교인들 신부 앞에서 꼼짝도 못하잖아요. 왜?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신부가 다 알고 있잖아요. 꼼짝도 못해. 그래서 천주교 가면은 반드시 신부에게 자기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제사장,
천주 교인들은 죄인.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 앞에서 꼼짝도 못해. 왜? 여러분의 과거 죄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만인 제사장.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장.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루터가 깨닫고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들이 왕이고 제사장 아니냐. 왜? 이 빛을 선전하라고. 이 삼중직 자리에 앉아서 이 축복을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조금씩만 해보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처음은. 작게 해도 지속하는 게 됩니다. 아침 저녁에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돼요. 조금 나는 영적으로 힘들고 아프다. 그런 사람은 필수로 오직 그리스도 말씀 가지고 이 복음 밑으로 지난주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복음 밑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축복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게 뭐냐? 법이잖아요. 세상 법입니다. 죄 지으면 내가 벌 받습니다. 그래서 윤리, 그런 죄를 범하면 인간 저 꼬라지가 저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치인들 보세요. 도덕적인 문제가 딱 걸리니까 난리잖아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거 아닙니까? 요게 세상적인 방법. 근데요,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거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죄가 하는 짓이야. 맞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삼재앙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안 잡고 자꾸 사람 말해가지고 사람 죽이면은 알고 보면 그게 사단 전략이요. 사단이 계속 죄를 정죄시키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율법주의로 사망으로 자꾸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몰라. 안 보여.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살려줘야 되지. 여러분 원수를 죽게 됩니까? 살려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삼장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잡으면 여러분 문제가 딱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유를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항상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맞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잡고 있으니까.
진짜 내가 아닙니다. 혹 실수했다? 내 안에 죄가 그래 만드는 거요. 요걸 알아듣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됩니다. 삼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 삼재앙에 잡혀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에 올라가는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충만하면은 그런 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무슨 왕? 영적인 왕입니다. 이 영적 왕자리에 올라가고 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작이 아침, 밤, 낮. 조금만 여러분 정식기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삼중지 말씀과 거기서 구원의 길 복음 도표를 하는데 이 삼중직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집중하는 한 사람 나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다 살립니다.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에 삼재앙은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할 한 사람이면 구미 지역을 다 살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 자리의 역할은 일단 여러분부터 먼저 치유가 돼요. 치유 그게 뭐냐? 내 영을 사로잡고 있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게 치유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흑암은 이 삼재앙 세력이잖아요. 그 흑암이 자꾸만 예속시키는 힘이란 말이에요. 요래 사로잡으면은 그 누구도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흑암이 덮이면 절대 영안은 안 열려집니다.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재앙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기신 그리스도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꺾었어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말은 뭐냐? 이 사단이 흑암으로 완전히 지구 땅을 사로잡았는데 그 흑암을 꺾으신 참된 왕. 여러분 내게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영적 눈 열려줘야 돼요. 일단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답답하지 몰라요. 왜 자꾸 목사님은 저 삼중직 저 말을 삼장을 자꾸 말할까? 그런 사람은 못 알아들은 거야지. 자, 교도소에 사역하는 장로님 간증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자기 일가족을 다 살해해서 네가 네 아버지 안 죽이면 네 아버지가 너를 죽일 거야. 이래가지고 가족을 완전히 다 죽였어요. 그 한겨울에. 이래가지고 빨간 명찰을 달고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관들과 상담을 하니까 교도관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틀림없이 그 겨울에 언 마당을 파는데 네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그 시간에. 그런데 이 범인은 자기 혼자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삽을 드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막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땅을 파는데 막 그냥 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도관들은 그거는 과학적으로 틀린다. 공법이 있다. 네 혼자 한 짓이 아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은 그래 맞다. 자네가 판 게 맞다. 그 흑암이 너를 덮어가지고 그 흑암의 힘으로 땅을 그렇게 판 게 맞다. 이 살인자가요. 자기를 믿어주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고 영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형은 당했지만은 사형 당하는 날까지 교도소 안에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흑암을 덮어버리면 절대 사람이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 영안을 덮으면 맨날 육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 이걸 여러분 꺾으셔야 돼. 내 영혼을 마음과 생각과 몸, 정신병, 흑암, 혼돈, 이 공허로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이 안 돼. 여러분 마음 생각을 자꾸만 흐트러 버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잡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존재가 꺾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 생각이 정리가 탁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 심리학자 아무리 상담해 본들, 그렇죠. 복음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근본 문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이때 치유가 집중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릴 때 자꾸 딴짓하고 잡생각하고 들랑달랑거리고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도 몰라. 이 혼돈이 거기에 무너질 때 딴 생각, 마음이 죽게로 가는 게 아니고 자꾸 공허로 허무로 빠지는 거예요. 이건 삶이잖아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러냐? 흑암 세력이 우리의 삶을 건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안 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 역할을 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분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둘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단이 원수되게 해놨는데 그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흘려버리고, 왜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몸을 찢어 하나님께로 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참 선지자잖아요. 요게 그리스도 선지자적 사역이니까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그리스도 참 선지자 자리에 올라가면 요게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어요. 뭔가 잡혀있는 그 사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니까
진짜 24가 될 만큼 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치유가 일어나시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하고 계시면은 그러면 요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내게 실상으로, 내게 증거로 탁 일어나십니다.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좌와 시공간, 그것도 말씀, 기도, 그리고 나와 237가 딱 뭐냐? 한 라인이 되는 거예요. 정상들이 여러분들 모임 가지잖아요. 그걸 보고 한 라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한 라인이 계속 그리스도 누리면은 치유가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내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여러분 정체성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 내가 그리스도 대신 가는 거요. 그 대사에게 일이 벌어지면서 여러분은 사람, 일 전부 살리는 복음 운동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대사로,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 대사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운동이,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한 라인으로 계속 교통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대사 이 응답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 성령운동.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라 왕, 선지자, 제사장 자리에 내가 올라가니까 그 역할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루에 안 되거든 2번이라도 하세요.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힘을 달라고. 저녁에는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은 자꾸 깨달아집니다. 그 맛을 봐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은 별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심취할 수밖에 없어요. 일도 생각도 마음도 자꾸만 육신적으로 틀린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종노릇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만 병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병 그거 보세요. 막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약을 먹으니까 어떤 친구는 술하고 약하고 같이 먹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 완전히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삼재앙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잡을 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요? 나음을 입었어요. 치유된 거요. 영과 혼과 육신 치유, 하나님과 분열되던 내가 집중이 되도록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래 되니까 조금씩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방법은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요 치유되고 언약 잡고 24 되는 게 여러분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24가 되니까 막바로 임하는 게 25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모자라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던 우리가 삼중직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던 게 더 큰 축복으로 응답으로 와집니다. 믿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시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처음 해봐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자,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를 들어서 많은 사람 치유 운동을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다리세요. 그 기간이 길수록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만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 쳐다보면 여러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죠? 붙어만 있으면 그런 시간표가 와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아침, 밤, 낮은 제가 요걸 안 하겠습니다. 아침과 밤만 여러분 시간 있죠. 삼저주 재앙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요걸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맞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20가지 응답,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19가지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은 사단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이 지구 땅은 네피림, 저주, 재앙에 빠져 어려움 당합니다. 그걸 막을 여러분을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 이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선지자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응답이 축복이 정말 일어나셔서 구미 지역과 여러분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걸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침 밤 시간에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삶 저주 재앙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가 되고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